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기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정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에 무엇인가를 심었을 겁니다. 제 마음에도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 안에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가시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그 인생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미움과 분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데 원망의 나무와 분노와 미움의 나무는 그 열매가 맺어질 때에 결국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란 얘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란 얘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 그래야 내 마음속에 좋은 나무가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 된다.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그 분노가, 너의 미움이 그 너의 마음속의 정원에 나무를 심게 될 텐데, 지금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는 결국에는 다툼이요, 살인이요, 그리고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 따라합니다. 때가 있다. 농사를 여러분 짓는 사람은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날씨가 지금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언제 뿌리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죠. 제일 빨리 씻는, 제일 빨리 뿌리는 씨가 뭡니까? 예? 감자요? 감자 몇 월 달에 심는데요? 다음 달에 심어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을 심진 않아요, 그죠? 지금 2월 달에 감자를 심진 않습니다. 3월 달에 감자를 심는데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르게 심으면은 감자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따라하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힘들어져요. 그 가끔씩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때가 있다고.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에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도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가 지나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신앙생활도 때가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봉사 헌신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봉사 헌신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했던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 봉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때가 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여러분 안 돼요, 잘.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미루면은 이제는 못 심어요. 심을 때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쓸모없는 것들은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탐욕,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아와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어요. 그렇게까지 된 원인이 알 수는 없지만은 음주운전 사고 난 이후부터 그분의 그 연예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음주 사고 이후부터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놓은 돈 위약금으로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졸지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위약금이 꽤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악플도 달리고 이러니까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미모에, 그 젊은 나이에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순목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렸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지치기로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그 욕심, 그 도박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순간의 즐거움들, 한순간의 그러한 쾌락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그 즐거움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죄에 대한 이 욕망들을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절제를 하고 끊어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지만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벌레가 지금 있는데 그 벌레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벌레를 제거해야지. 내 인생에 벌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벌레가 열매를 다 먹어치웁니다. 골라내야지요. 죽여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이 연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욥의 인내. 욥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엄청난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을 때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만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도 다 뭐라 그랬죠.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욥을 버렸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너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내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렇게 당신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섬겨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도 않고 인내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응답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 1년, 2년 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년 만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치료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가면은 치료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연못에 들어가려면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봤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38년 동안을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계속 기다린 겁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 줄 알아요? 물이 동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움직일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38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갑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누구한테 가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든 사람은 결국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38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년 기다리라 그래도 우리가 지치는데 38년 동안 평생을 기다린 거, 평생을 사실. 그런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다리고 기다려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가시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가시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의 나무를 심으면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엉겅퀴를 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메말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심는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떠날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떠날 것이고 자녀들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무가 있다면 오늘 시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엉겅퀴를 심었다면 그것도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이러한 좋은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심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